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어제 이야기를 통해서 롯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끌려 번영한 땅, 비옥한 땅 소돔을 선택했고 결국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 딸과 함께 소알로 갔고 소알이 두려워 산속에 숨어 지냅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롯의 이야기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가 동굴에 거주하였다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돔의 멸망을 경험한 후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본 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세상과 모든 것을 끊은 채 산속으로 피신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제 결과가 단순히 외적인 것을 넘어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의 삶을 통해 두려움과 고립에 빠졌으며 이는 그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고립과 두려움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31절하고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얻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후손을 얻는 것은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딸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차례로 그와 동침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며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 롯의 가정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돔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롯의 딸들에게 그 소돔의 생활은 타락적인
생활을 만들게 하였고 도덕적 타락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 롯의 딸들과 그의 사이들이 이제 롯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자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얼마나 쉽게 더 큰 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커져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롯의 두 딸이 각각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첫째 딸은 모압을 낳았고 둘째 딸은 암몬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이 두 민족은 이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죄의 결과가 단순히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저지른 죄는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룻과 그의 두 딸의 이야기는 차마 생각하지도 못할 일로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방금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모압 족속에서 다윗 왕의 증조모인 룻이 나왔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사실은 하나님의 의뢰가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38절의 말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도덕적 파탄을 겪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후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롯과 같은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타락함과 인간의 연약함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큰 사랑, 큰 은혜 다시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 비신하고 더욱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를 선택하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이 세상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며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우리와 닮았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아버지 이 말씀이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땀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